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공동체이기에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이고 타켓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자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문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아이가 나오고 그 문제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하만사성.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알력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들은 새 가족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도들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고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교회가 건강해야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일꾼들을 키워낼 수가 있는데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남겼는데 세상에 첫째는 하늘 가는 구원의 길을 남기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산실과 같은 교회,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그 영혼의 병원 같은 교회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건세, 사탄이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 제자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가지러 대제사장에 갔어요. 로마 식민지 밑에 있었던 우리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회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재판권도 있고 모든 생사 여탈권이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나. 대낮에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강한 빛이 비쳐도 괜찮아요. 대낮에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이 순간적으로 눈을 멀어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평소에 생전에 만난 일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성도를 비박하고 교회를 비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비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을 보호하는 것이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저라는 한 인격체가 있는데 저와 저의 가족들과 제가 사는 집은 하나예요. 뗄 수가 없어요. 누가 저의 가족을 상처를 주고 욕을 하면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누가 파괴를 하는 것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와 주님은 하나예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몸의 지체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돌집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당회부터 해가지고 재직회, 공동회, 기관 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모임,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이게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이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옆에 있는 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받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홀대하는 것은 주님을 홀대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몸이기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대접하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해야지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왜 김집사를 박해하느냐 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무심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를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욕을 하면 주님이 네가 왜 그 사람을 박해하느냐 하는 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고 벼락이 쳐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내려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바울처럼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 교회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아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던 창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방어하는 방패로 만들어주셨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칼을 변화시켜서 밭을 기경하는 쟁기로 만들어주셨어요. 성도를 찌르는 창을 변화시켜서 수수하는 낫으로 변화시켰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검사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종자연이 있습니다. 종자연.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는데 종자연이라는 것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에요. 이거는 2005년에 불교시민단체가 만든 단체인데 종자연의 일원이었던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를 알 거예요. 그는 아주 지식인이고 해박한 역사가요, 철학가요, 스님이었어요. 그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공격을 하고 전략을 짜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해체하는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고 사탄의 전략을 공개하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아서 권위가 실추되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했어요. 일부 교회가 잘못한 건 맞아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끊임없이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교회를 주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개혁도 좋지만 지금은 교회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죄를 지고 못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상처가 깊으면 일단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도 병이 중하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너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막 시청거리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있어요. 교회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다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직분자들을 욕하는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내가 한 말이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비난할 때 보면 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약점들을 드러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 교회의 비리들을 막 드러내면서 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만 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언론에 나와서 자꾸 기자회견을 하는 이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인지 아니에요. 정치꾼들입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보호를 하고 이 잘못된 한국교회에 씌워진 프레임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프레임 시대예요. 프레임. 잘 들어봤죠? 프레임이란 어떤 자동차나 건물에 사용되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 기관은 이런 기관이다 하고 프레임을 한번 씌워버리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아요. 좋은 프레임으로 씌워지면 대통령도 되고 나쁜 프레임을 씌워지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시대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프레임을 썼잖아요. 경제를 사고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박정희의 이미지와 대한민국의 어머니상 유경수 여사의 프레임을 씌우자 한 칼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와 유경수 여사를 아는 사람은 다 그를 지지했어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닙니까? 근데 그 프레임에 뭐가 걸렸어요? 또 다른 프레임이 걸렸어요. 그런데 최순실이에요. 그런데 세월호. 그런데 불통. 아무리 좋은 프레임도 그런데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의 프레임은 탁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연출을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요. 오바마 대통령이 씌웠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보세요.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아주 지적인 이미지예요. 넥타이를 풀어버려요. 권위주의를 탈피합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려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모진과 함께 커피잔을 가지고 그냥 청와대를 뒷산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으면 초청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는 사람 만나면 초청을 해요. 기생충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니까 감독과 배우들을 불러서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방송을 해요. BTS가 인기를 얻으니까 불러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백기환 선생이 장례식 대통령이 잘 안 가요. 가서 탁 대서 택배를 해요. 설날 부부가 시장 보는 모습을 막 공영 TV를 통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대통령, 착한 대통령, 도덕적인 대통령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요. 근데 이 이미지에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또 씌워져요.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먼저다. 이 프레임을 씌우니까 막 꼼짝없이 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프레임 전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사람들이 씌우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웅장한 건물,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 화려하고 아주 사치하는 그런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그러면 전부 목사들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100명 중에 2명이에요. 2명 그런 교회는. 나머지 98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그러면 헌금 거두기 위하여 예배한다. 왜 예배를 드리냐?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로소득자다. 왜 세금이 안 냅니까? 목사가 세금을 내요. 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약한 백성들은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거의 80% 이상 그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세금을 못 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안 해. 목사에게 세금만 받고 국가에서 그 세금을 못 내는 목회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안 해. 이걸 몰라 국민들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개척교회 힘든 교회도 지원한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를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분명히 신천지와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해야 되는데 다 교회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만 나오면 교회발, 종교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교회가 코로나 감염지로 알아요. 악한 세력들이 교회가 코로나 감염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프레임을 벗겨주셨어요. 얼마 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그 정은경 청장이 교회가 코로나 감염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 워낙 그때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은경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라고 국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방역총괄반장의 보고로 인하여 교회에 쓰여진 프레임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압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변호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영혼의 산실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출산하는 영혼의 병원과 같아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 보세요. 막 예배도 귀찮아지고 직장도 못 나가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고 전도가 안 돼요.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할 정도로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전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병든 영혼을 살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자꾸 흔들어버리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우리 가정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이만한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훈련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주체들도 한국교회예요. 민주화운동, 계몽과 개혁의 주체도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갈 교회가 없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 내 삶이 어떻게 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 크리스찬, 안티크리스찬이 이 기자가 아주 교회 비리를 캐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뒤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비리를 캐기 위해서 앉아서 어떤 설교를 하나, 교회에 뭔 비리가 있나 하고 다 목사는 알았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다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들어야 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질병으로 힘들다가 교회에서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녀 문제로, 이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교회를 통하여 회복이 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들. 저 아프리카 어렵고 힘든 굶주린 나라에 성교비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 이 기자가 막 뒤통수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사라졌더라.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축복의 전당이고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지 못할지언정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를 공격하다가 부딪히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의미에서 부딪혀야지 복이 되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부딪히면 깨지는 건 나와 내가 깨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떨어지면 가루가 돼요. 예수님 공격하다가 망한 사람, 예수님 공격하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얻고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업에서 그 상품 아무것도 아닌 상품을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 포장을 만들고 포장의 디자인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연예인들은 막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CF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상품에 신뢰도가 없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신뢰도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도를 깨워버리면, 어젯밤에 내가 구시장에서 막 기분이 나빠서 한잔 하다가, 나이 가다가 그냥 길 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딱 봤다면, 또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면, 들으면 어라서, 니나 잘하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용하기만 해도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주님과 성도 다 같은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가톨릭은 중앙 집중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얘기하면 쫙 통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뭔 비리가 있으면 그냥 덮어버려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이라 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갖다 옆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막 떠들려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취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벗고 잤어요. 여러분,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벗고 자든 입고 자든 뭐가 문제예요? 내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근데 그걸 그 아들 함이 봤어요. 왜 아버지 방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누가 보라 그랬나? 들어가가지고 봤네. 나는 아버지 하체를 봤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발가벗고 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수치를 떠벌리고 다니는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함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수치를 떠벌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호로자식이야, 호로자식. 불효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줄 때 그 가정이 살고 이 살아있는 가정이네, 그 가정이 효자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썩었다 그리고 목사가 다 썩었다 그리고 막 교회를 욕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호로자식이, 호로자식.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요. 몸을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보호해야 돼요. 이쪽 지체가 잘못되면 이쪽 지체가 와서 도와줘야 같이 지체가 살아요. 이 지체가 잘못 산다고 해서 오른손이 그냥 왼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회복돼요. 지체들이 회복되면 몸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회복돼야 되고 지체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탈진을 하면 다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밤과 낮을 주어서 밤에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거친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피곤해서 성격이 비뚤어져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모성애가 사라진다. 새끼가 굶주려 있어도 돌보지 않고 일하고 왔는데 새끼가 젖을 먹으러 오면 발길을 팍팍 차버린다.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새끼들이 죽는 새끼들이 많다.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매정한 낙타 어미를 다루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낙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비정한 낙타를 앞에 세우고 동네 사람들이 쫙 둘러 모여서 마두금이라는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노래를 부르는데 마을에서 최고 연장자인 할머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자녀들도 키워보고 손자도 키워본 인생의 경험을 다 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아리랑 노래 한마는 한백년 이 세상 야속한 님, 이거 그런 사람들이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면 그 선율, 여인의 정감 어린 노래로 돌처럼 굳어있던 낙타의 가슴을 녹인다. 그래서 낙타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모성애가 회복되면서 자기 새끼를 돌보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이런 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어요. 목회자도 정신이 없고 교인들도 정신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프레임에 꽉 쌓여있어요. 성도들은 겨우 예배만 드리고 구역 식구 돌볼 여유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볼 여유도 없고 전도할 여유도 없어요. 이럴 때 교회의 지체들은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의 제사장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정의 대표자 한 명은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자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요? 누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까? 옆집의 권사님이 내 가정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정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이 가정마다 하나씩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순절 기간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사장이 꼭 일어나서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정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제사장이 돼요.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 보호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 지체들이 나부터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되고 새 힘을 받아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변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모독을 하면 증인 2명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섰던 증인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울이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결정적인,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구를 뽑겠어요? 저 증인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증인들을 보면서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을 봤는데 자기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증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원자탄에 맞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흔들렸어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주님의 강한 빛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서로 사랑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눈물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첫 주입니다. 사순. 모든 예배에 정말 은혜 받는 일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일을 우선해야 돼.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